네, 우리가 오늘은 이제 신명기 13장을 보는데요. 신명기 12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은 다 제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거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얼핏 들으면은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거 이렇게 제거하라고 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히 제거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상하시고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이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설명을 해줬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13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상 숭배의 유혹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것인지 그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다 제거하라고 했는데 안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러한 우상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에게도 유혹을 하겠는가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도 하나님한테 말씀을 이렇게 미리 자세한 내용을 들었으니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수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또 아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유혹을 받을 것인가? 그건 절대로 아니죠. 사탄은 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유혹을 하고 있고 또 우리도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조심을 하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을 보겠는데요. 1절을 보니까 여기서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첫 번째 유혹은 1절부터 이제 5절에 나오는데 그 유혹이 누구에게서 오냐면은 소위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거짓 영적 지도자로부터 유혹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고 말해도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이 영적 지도자 같은 사람들에게서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까? 지금 현재 무슨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또 우리가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라고서 그것을 예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서 기적이 진짜 일어납니다. 병고침 같은 것이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 그가 일어난다고 말했던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그런 일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80년대, 90년대 지금은 많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못 보지만은 80년대, 90년대까지에도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크게 유행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TV만 틀면 그런 사람들이 막 나왔어요. 제일 가장 유행했던 것은 이제 80년대에 많이 그랬었는데요. 90년대까지도 유행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TV evangelist라고 그러죠. 방송, 어떻게 이걸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TV 방송을 통해가지고 많은 기적들을 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죠, 뭐가 아파서 왔죠 하면서 그런, 과거나 그런 알지 못하는 것들도 알아맞히고요. 못 걷는 자를 막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을 막 일어나게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뭐 입김으로 후 하면서 사람들을 막 쓰러뜨리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많이 했던 것입니다. TV에 방송도 많이 됐었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하지만 옛날에는, 그때는 이제 TV를 통해서 그렇게 뭐 기적 같은 걸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많이 그런 사람들을 이제 따랐던 것이에요. 따르면서 무엇까지 했겠습니까? 돈 보내라고, 그러면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럴 테니까 돈 보내라고 하면 또 돈을 사람들이 많이 보내고, 그런 일을,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받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2절과 3절을 보니까요, 그런 선지자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면은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이란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래서 알지 못했던 다른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체험해서 알지 못했던,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을 섬기자라고 말하면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은 3절입니다. 너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듣지도 말라라고서 말을 해 주십니다. 대신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섬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선지자라 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선지자라고 영적 지도자라고 말을 해도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가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알아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누가 와서 기적을 행한다고 그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저 사람이 선지자구나 라고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도 기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면서 저 사람이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선지자, 가짜 선지자를 알아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4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를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이 아무리 기적 같은, 이적 같은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면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귀 기울이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시간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80년대, 90년대 방송에 나왔던 TV evangelist, 나중에 그게 다 밝혀졌어요. 전부 다 사기꾼들이었고 가짜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했는 거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사람들이 다 미리 알아내고, 휠체어 탔던 사람이 막 일어나고 막 그랬던 것이 다 사기였던 것이 다 방송으로 또 그것이 다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무엇을 했었는가? 그런 방송을, 기적을 일으키는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돈이면 된다. 돈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었던 것을,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사람들이 자칭하는 사람들로부터 유혹이, 우상숭배에 대한 유혹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유혹이 있을 수가 있는가? 6절부터 11절이 되는데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유혹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으로 힘든 경우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관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힘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절에 보니까 형제나 자녀나 아내 또는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유혹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때도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데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약간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8절에 있는 말씀은 절대로 양보나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친한 가족이 와가지고 아내가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와서 그런 말을 할지라도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틈을 주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마음도 주지 말고 봐주지도 말고 그들을 덮어주지도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이런 유혹이 가장 힘들 수가 있어요. 가장 힘들 수가 있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성경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본다면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 되겠죠.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잘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혼하지 말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아내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허락을 하더니 나중에는 솔로몬 자신도 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야겠구나. 그래야지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런 유혹이 올 때 그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께로, 진리로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유혹이 오고, 세 번째는 어떻게 유혹이 오는가?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어떤 내용이 되겠는가? 군중 심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유혹은 군중 심리를 이용한 유혹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것이 지금 요즘 세상에서, 특히 요즘에 학교에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것이 큰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마을 사람들, 도시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게 유혹할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가 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사회가 옳다고 말하고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들이 성경에 반하는 가치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만을 제가 솔직히 지난 주일에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하얀 거짓말, white lie, 그런 거는 괜찮아 라고서 우리 사회가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세상에 진리라는 것은 없어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누구나 진실하게 어떤 것을 믿으면 그걸 그러면 된 거야, 그게 진실이야 라고서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무엇을 가르칩니까? 구원은 모든 종교에 다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모든 종교가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나 부처나 알라나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라고 이 세상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뉴 에이지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죠. 이것들이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대표적인 가치들,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사회가 그렇게 따르고 있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맞다고 하고 있을 때 아닙니다. 성경이 맞습니다라고서 말을 하고 성경을 따르는 것. 이게 무척이나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요즘에도 핍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시련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14절입니다. 자세히 묻고 살피라. 조사해보고 잘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중이 따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하나님을 거역해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고 나는 성경을 믿겠고 나는 성경만 붙들고 있겠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이 옛날에는 있었겠지만 요즘에 누가 무슨 요즘에도 우상 숭배를 하나라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우상 숭배가 여러 모습으로 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상은 다른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것만은 내가 손을 못 놔 하면서 꼭 붙드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신명기 13장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것인지, 영원히 살고 죽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 지금 세상에서 많은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삶을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떤 프레셔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호하게 담대하게 마음을 굳게 잡고 세상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